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면 표제가 기록되어 있을 건데요. 이 마스길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교훈시, 마스길이라는 그 의미는 교훈시, 다윗의 교훈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시로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한 죄로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한 후에 지은 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의 제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섬겼지만 정말 자신이 죄악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한 후에 엄청난 죄책감과 또 그 죄에 매여서 정말 점점점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음해서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점점점 죄가 깊어지는 그 엄청난 죄의 수렁이 속에서 다시 일어서며 지은 시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윗이 바라보는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단지 이 복은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근원적인 복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되겠지만 사실 죄인된 인간들, 너무나 날마다 넘어지는 인간들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정말로 복을 바라보니까 진짜 복은 보니까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은 제3의 은혜를 누림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다윗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2절에서 바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조금 더 재해석해 보면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당한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당한 사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있는데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절의 말씀처럼 죄가 가려진 자라는 표현으로 1절에 그 죄가 가려진 자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1절과 2절을 통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복된 것이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지는 것 또한 이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또한 크다는 것이죠. 이 복을 신약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복복자를 가져와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정말로 신약을 꿰뚫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복된 자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과 완전함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복된 자는 죄를 짓더라도 복된 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책감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 더 이상 낙심해 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죄사함의 은혜는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부지체 여러분, 복된 자에 거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먼저 노력하십시오. 그러다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고 다시 일어서서 의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때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의 그 은혜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이 십자가가 믿어짐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제 매인자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의를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유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까지 그 자유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윤리적 의가 우리를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자기를 가두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념이 아닌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며,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에서는 죄악 속에서 제3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윗의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작은 입을 열 때 시작됩니다. 죄악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할 때 무기력해집니다. 죄는 드러날 때 무기력해지게 되지만 죄는 숨기거나 또 그 죄가 주는 감정인 죄책감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을 때, 드러내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영혼을 넘어서 우리를 장악함으로 우리가 죄 노예가 되게 하는데, 이때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영적인 고통으로 왔다가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져서 삶까지 이어집니다.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이 사탄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잠식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벗어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의 세력들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고백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할 때 죄 사함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완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죄와 죄 사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방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인생의 홍수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요, 노아처럼 백성들의 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나면서 맹인된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홍수가 되었던 방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며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육신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은 그냥 약속에 머물러 있으며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표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할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은신처와 보호와 구원의 방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기 때문입니다. 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영적인 죄에서 해방받아 죄에서 돌아서서 의를 향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 죄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홍수를 만든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은 홍수를 뛰어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홍수를 맞설 방주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부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정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악한 영들이 가득합니다. 악한 영들은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세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죄와 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죄 사함을 이미 완성하셨고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자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삶을 살았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실수도 제약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방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을 현실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경부 지체 여러분, 육아로, 직장생활로, 또 인간생활로, 삶의 여러 여정으로 많이 고단하시죠? 이번 주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제사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방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홍수 가운데서도 방주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